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느낌이야? 회복은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면 이전의 것이 아픔보다는 그 과정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사실 이 4장 1절의 말씀은 3장의 그 심판에 이어지는 말씀이야.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거야. 7 여자라는 건 정말 7명의 여자라기보다는 모든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포로가 돼서 벌거벗겨지고 남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남아있는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을 거다. 이건 뭐냐면 밥벌이는 우리가 할게요, 이거야. 그리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당신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거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당신의 호적에 올려줘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만 해주세요 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정반대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회복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새싹이라고 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단어로 쓰면 메시아라고 보면 돼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은 심판 때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물과 양식을 제하셨는데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은 그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남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땅의 소산들을 만드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온에서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피했느냐? 앞서 3장에 보면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야. 그래서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이 칭함은 무엇으로 얻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근데 구약에서는 뭘 믿어요? 방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거잖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벌을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거는 뭘 믿는 거야? 그럼 내 생을 구원한다는 거? 그래, 그거를 하면 내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부름을 받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름을 받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위험에 처해지는 거야. 맞지? 자기가 가진 모든 기틀을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 복을 누릴 거야. 이해가 되지?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야. 모세를 따라서 나가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라는 현실적인 구원함을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 거야. 나를 믿어 라고 하면 출애굽을 하는 거야. 홍해 앞에 섰어. 물이 갈라져 있어.
근데 그 물이 한 11km, 12km야. 그걸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렵다고.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몰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범람을 해. 근데 먼저 들어가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리고성을 돌래. 근데 그냥은 못 이겨. 근데 돌면은 화살 맞아. 이해가 돼? 믿으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거야. 이해가 돼? 이것처럼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왕정시대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왕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는 게 신약이야. 구약 때까지는 현세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마지막 구원을 성취하셔.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이야.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죽은 뒤에 부활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모두 하나님은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문제의 증인이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다면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고 자라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풍랑을 안 만났으면 뭘 믿어야 돼? 옛날에 그 구했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다윗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어. 죽음이야. 아무리 태평성대에도 다윗조차 스올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어. 이해가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윗은 무엇을 믿었겠어? 지금까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조차 이기셨음을 우리가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으로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 평민들 있잖아요. 다윗이 아닌 사람. 평민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같이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걸 느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믿음의 행동을 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기본이 모태신앙이야. 아니 모태신앙이어도 모태신앙의 맹점이 모태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율법이란 게 있잖아. 뭐냐면 이거 아빠 왜 지켜요? 절기 왜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단 말이지. 사사시대의 그 대표적인 증거가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그 겁쟁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민들을 불러 세운다는 거야. 그것이 그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겠냐는 거지. 있었겠지.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레위인들이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다 가르치고 했어. 그냥 교회가 있었던 거야 당시에 다. 이해가 돼요? 됐나요? 네. 그리고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언뜻 들어보면 무서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심판은 판결이란 뜻이고 소멸은 불태운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이고 이 성령께서 남은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남은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는 영으로서 오셔서 이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남은 자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흔적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5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얘기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광야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끌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당시의 보호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보호하는 영광 위에 또 덮개가 있대. 이해가 되나요? 이 덮개는 2차 보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6절에서 또 이 초막, 그 덮개가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5절은 밤낮에 대한 보호요, 6절은 날씨에 대한 보호예요. 근데 이 덮개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무리 위에 하나님의 덮개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종말의 개념은 계시록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던 과거의 죄의 습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위에 덮개를 세우셔서 어떠한 해악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본 거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안 왔겠지? 왕정시대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았을까? 바로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히스기야 때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야. 실제적인 구원으로.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종말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보호하심, 우리가 누리고 있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말이 완성되는 그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으로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날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3장처럼 심판이 있고 동시에 회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뒤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지금의 삶에도 또 죽은 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남는다라는 그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설명 듣기 전에는 근데 남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남아있어야겠다. 끝까지 잘 남아있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자예요, 여보는. 아 그래? 아니 풍파에서 잘 견디자 뭐 이런 건데요.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저번에 나왔던 3장의 말씀을 적용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죄를 졌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나아가자. 그냥 심판을 온전히 맞자 라고 하면 이게 금방 끝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더 침몰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소리야. 문제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죄의 길에 가서 당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건져내서 회복시키려고 그 상황에 아픔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우리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결국에 남게 되는 거야. 현실적인 문제에서. 안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골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정말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으니까 이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무릎 꿇고 회복해달라고 강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